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부터 66절입니다. 3장 55절부터 66절입니다. 여호와의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하루가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이효실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조홍봉 권사님, 김효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마도식 권사님, 조태경 권사님, 박경원 집사님, 임승자 집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임승자 집사님께서 수술 첫 번째 시간으로 예약이 되어서 오늘 수술 받게 됩니다.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감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목소리가 조금 아직 그런데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몸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지만 안 좋은 날도 있죠. 건강한 날도 있지만 몸이 아픈 날도 있고요. 기쁜 날이 있으면 또 슬픈 날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 좋은 날, 좋지 않은 것들만 생각하면 인생이 왜 이런가? 이런 인생 참 살기 어렵다. 심지어는 살아서 뭐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사명의 본분을 고백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직 만물 중에 필요 없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고 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명자들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의 가운데 힘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55절은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심히 깊은 구덩이 여기는요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찌 해볼 방법이 없는 그런 처지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뭐 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어떤 방법도 보이지 않지만 기도할 기도의 방법은 남아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 찾아가겠지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를 도우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니까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56절에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웅덩이 속에 있는데 내가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깊은 웅덩이 속에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밖에 아직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왜냐? 기도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들으신 겁니다. 단 그 기도한 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우리가 아무리 웅덩이 속에 아직 갇혀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신 건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아뢰시기 바랍니다. 57절에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기도한 그날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꺼내주신 게 아니라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미 기도의 응답은 시작이 된 겁니다. 여전히 내가 깊은 웅덩이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오셨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주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지 않습니까? 물이 배에 들어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죽는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편히 주무셨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셔야 되죠. 여전히 우리는 풍랑이 있는 바다를 쳐다보고 저 깜깜한 세상을 바라보고 너무나도 깊은 웅덩이에서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우리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다면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했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다면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58절입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습니다. 라고 이미 기도에 응답 받았다라고 확신하며 외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했으면 걱정하지 말아야 되죠. 어떤 분들은 그런데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짐 다 내려놓습니다 하고 기도 끝나면 그거 다 싸가지고 다시 집에 가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한 건 바뀌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자녀의 문제도 또는 직장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왜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사실 두렵고 겁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철이 없어서 두려운 게 없었는데 나이를 들어갈수록 두려운 것도 많아지고 겁나는 일도 많아지고 걱정하는 일도 많아지고요. 하지만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을 해.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오해와 또 어떤 비난 이런 것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다 내 마음을 모르니까 오해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걸 일일이 다 만나서 말로 해결하고 풀어가려고 하면요, 오히려 상황이 더 꼬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잘 해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해받는 일이 있으면 그저 우리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되고 나의 억울함과 이 답답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의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라고 고백하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가 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을 향한 비난과 조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들이 이런 현실에 처했다.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때로는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든 현실을 마주할 수도 있고 더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먼저 포기하고 왜 우리가 먼저 낙심합니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열쇠지 않습니까?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고 있다면 포기한 겁니다. 기도 안 한다면 이미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붙잡으면 하나님도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새벽 깨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처한 이 깊은 웅덩이 같은 이 상황 속에서라도 질 같은 어둠 속에서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과 좌절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믿사오니 오늘 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닫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임승자 집사님 수술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의 시작과 진행과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술하는 모든 의료진들의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만나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기도의 응답이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